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이 지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내일 부활하시게 되죠. 여러분, 금요일은 우리가 잘 압니다. 금요일 주님께서 죽으신 날, 어제 우리 성금요일 예배로 드렸고 온 세계 교회가 이 굿 프라이데이, 이 성금요 예배를 또 기억해서 드립니다. 다 아는 날이 금요일이고요. 주일, 부활한 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압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한 마귀의 술수를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다 알고 또 주일 다 알면 그 사이에 있는 토요일은 어떤 날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날 유대인의 안식일이다, 그 정도만 알게 되죠. 막연하게 압니다. 오늘이 바로 그 토요일인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인 이 토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 다음 날인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의 전날인 그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7마디를 이제 하신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의외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그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기서 아리마대는 출신 지역이고 요셉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목포의 김 선생님, 안성의 철수, 이런 식으로 아리마다는 지역인데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직접 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입한 새 무덤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 곳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이죠. 이것이 전부인데,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 아리마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 몇 가지 원리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 뭔가 두루뭉실하고 우유부단하고 유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착하며 동시에 의로운 사람, 아주
옹골찬 사람, 강직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회란 산헤드린 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의회,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들의 처사, 그들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판관 23명과 평의원 69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 이었고, 이들은 다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안 된다, 너희들은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같은 공의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공의회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비열하고 올바르지 못한 그 의회의 처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착하며 동시에 의로워야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면,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한 삶, 비열하고 절열한 삶, 이기적이고 진리를 떠난 삶을 산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아리마대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이유가,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곳이 골고다이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에게 가야 됩니다. 이 골고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5km 정도 됩니다. 2마일이 채 안 되는 곳이죠.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 친호일세에 있는 코스코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당연히 차가 없었고, 골고다는 언덕이고 언덕에서 골목골목들을 지나가야 됐고, 아리마대 요셉이 신고 있는 신발이 이렇게 좋은 신발이 뭐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서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부터 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각이 약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이 대낮인데 완전히 깜깜해지셨고, 예수님은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몇 시에 해가 졌냐면, 어제 해가 진 시각이 7시 45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시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시 40분 정도 해가 지니까 요 사이에 이 시신을 내리고 또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고 하는 한 4시간 정도의 이걸 다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유대인의 절기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깜깜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할 수도 없거니와, 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4시간 동안 이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또 돌아오고 시신을 내리고 무덤에 안장하고, 이 4시간 동안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아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또 만약에 빌라도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 의원이죠. 시신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한 때는 언제고 또 내어달라고 하냐, 줄 수 없다 그러면 끝인 것이죠.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곤란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빌라도를 만나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백부장에게 확인을 하고, 백부장이 죽은 거 확실하다고 하니까 또 허락해주고, 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잘 감당해냅니다. 또 53절에 보면 53절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습니다. 어제 보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제 고증을 굉장히 잘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잠깐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놓죠. 그때 그 십자가에 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물론 본인 혼자서 직접 다 내리진 않았겠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는 것이죠. 더욱이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 죽은 이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지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아리마대 요셉은 다 해냅니다. 왜요?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담대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잡아내려서 또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이런 일들을 담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말이 쉽지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가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한 사람,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더라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 또 불안한 것, 또 건강에 대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준비한 사람이었고요,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삼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삼배는 세마포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로 만든 의복을 입습니다. 존귀한 인물은 이 세마포를 입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잡혀 있다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가 이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뭐 반지를 끼워주고 뭐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렇게도 했지만 그의 옷이 바뀝니다. 세마포 옷으로 바꾸어 입힙니다. 세마포는, 이 삼배는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고전 영화나 혹은 유럽의 중세 영화를 보면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은 사람, 혹은 처형을 당해 죽은 사람, 이런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루에 담아서 구덩이를 파서 그냥 던져 넣습니다.
모차르트의 일대를 다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그 인기 많았던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그냥 자루에 넣어서 땅을 파서 던져놓고 이 석회를 뿌리면서 아주 비참하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어땠습니까? 끔찍하게 사형에 틀인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매질당하셨고 채찍질 받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은 끔찍하고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었으면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다면 그렇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삼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바위를 파서 만든 새로운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무덤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준비하려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무덤으로 쓸만한 곳을 잘 물색해야 되고, 또 그 무덤을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필요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등 이 무덤을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은 항상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내가 핸드폰이 망가졌는데 폰을 하나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집에 안 쓰던 것 있는데 줄게. 안 쓰던 것, 내가 옛날에 썼고 지금은 안 쓰니까 주겠다. 썼던 것은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친구가 내가 핸드폰이 망가졌는데 나한테 줄 수 있냐, 마련해 줄 수 있냐 그럴 때 내가 새 거 사줄게. 이 쉽지 않은 거죠. 쓰던 차, 쓰던 컴퓨터, 이런 것들 주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새 거, 새로운 차, 새로운 집, 새로운 것을 주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주는 것이 항상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일 헌금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항상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준비하죠. 미처 새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나은 것을 골라서 이 다리미로 깨끗하게 잘 다려 놓습니다. 천을 놓고 그 밑에다 놓고 이 다림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새 돈이든 헌돈이든 돈의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새 돈을 준비하거나 깨끗이 다림질을 합니까? 굳이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마음인 거죠. 잘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 그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요, 주일에 버스도 안 탔습니다.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걸어오기 너무 머니까 토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푹 주무시고 주일 하루 열심히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그제서야 버스 타고 회사로 가고, 그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헌금 준비하는 것, 옷도 새 옷을 사면 평일날 못 입고 주일날 먼저 딱 입죠. 사 먹는 거, 이런 것들 준비를 잘 했습니다. 굉장히 잘 준비했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해 보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벌써 3월 15일부터 주일에 나오지 못한 지 4주가 지났고 내일이면 벌써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TV로 예배를 드리든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평소에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잘 준비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를 통해서 이 아리마대오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착하고 의로운 사람. 두 번째, 담대한 사람. 세 번째,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그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만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다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쌌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를 대답해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중에 나왔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내릴 때 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도 역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원리, 이 요소에 적합한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초막절에 예수님께 성전에 가셨다가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이제 죽이려고 그들이 막 의논을 하죠. 그때 같은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그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 대제사장들이 이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말을 일축하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초반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공의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막 때리는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처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2명이 나오거든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이 2사람이 딱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 고증을 참 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봐 한밤중에 나왔던 조금 비겁한 구석이 있었지만 점점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인 사내들인 공의회와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면서도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그는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며 또 공의회 의원이었지만 남의 의목이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무덤에 안장할 때 함께 섬겨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점점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 정도 준비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오게 되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을 드립니다. 이때 이제 몰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러 올 때 어떤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아주 값지고 아주 귀한 것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가 몰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황금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이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몰약을 준비합니다. 그냥 몰약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침향을 섞은 것을 준비합니다. 침향은 시편 45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왕이 입은 옷에서 침향의 향기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침향입니다. 값비싼 물품이 침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귀한 침향을 섞은 몰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 무려 100근이나 준비했습니다. 한 근은 약 340g이 되니까 100근이면 34kg이 됩니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 액체가 34kg이나 니고데모는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바를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부자이기도 했고 세력이 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귀한 것을 그만큼 많이 준비해서 또 예수님의 시신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준비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공의회 의원이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니고데모 역시 착하고 의로운 사람, 담대한 사람, 또 소중한 것을,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5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세 가지 원칙, 이 모습에 부합되는가? 착하고 의롭고 또 담대하고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자들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갈보리 언덕에까지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까지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시신이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그 시신을 운반하여 무덤에 넣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 무덤이 어딘지 보았고 무덤에 돌문이 굴러가는 것까지 끝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까지 쫓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굴이 굴러가 있고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뒤따라가고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데까지 쫓아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착하고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이 여인들은 끝까지 담대하게,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이 여인들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는데 이 여인들은 니고데모처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그제서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한 향유들 다 모으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옆집에 가고 뒷집에 가고 돌아다니면서 애를 써서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향유를 모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용도 지불하면서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썩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담대하고 또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등과 같은 이 여인들 외에 또 있습니까? 저는 또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의로워야죠. 담대해야죠.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평생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오늘도 동참하며 내일도 따르며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제시대에 현실에 타협하라고 그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신사에 좀 참배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중에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투옥 전에 산정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이 십자가, 주님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가 준비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의로운 그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고이 내려서 삼배로 싸고 그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역시 침량 섞은 몰약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고,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담대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준비한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내가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동참했습니다 라고 주여 앞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